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 스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 스랍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짓개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조리 멀리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다.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숲, 상수리나무숲 같을 것이다. 그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요, 그 서신서를 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런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은요, 보통 서신서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6장이지 않습니까? 이 초반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조금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시작할 때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요, 이 나라가 흔들립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사야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를 만남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의 통치권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주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아도나이는요, 보통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예요. 그런데 또 이 아도나이는요, 이 세상의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이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아도나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예요. 그리고 또요, 높이 들린 보좌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이신 여호와의 무한한 능력과 우주적 통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옷자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옷자락은요, 왕이 입는 그러한 옷의 끝자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끝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전체가 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 옷의 끝자락만 임할지라도 이 성전이 가득하다. 즉, 이 땅을 통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뜻하냐면 불타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스랍은 불타는 것들입니다. 즉, 그들이 성결한 존재, 이 스랍은요, 굉장히 성결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요, 불꽃처럼 화려하고 영화스러운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랍들은요, 6개의 날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두 날개는요,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2개는요, 발을 가리고 있었고, 2개의 날개로만 날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 스랍들이 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좌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스랍들, 불꽃 같은 자들도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스랍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서요, 이 삶은 완전수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청년부 설교 때 이야기했었나? 다시 한번 조금 살짝 짚어볼까요? 성경에서요, 삶은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삶은요,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예요. 또 땅의 완전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4예요. 왜요?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는 3이고 땅의 완전수는 4인 거예요. 3과 4를 더한 7도요,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또요, 3과 4가 곱해진 12도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의미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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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요, 완전히 흠 없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성품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이들의 거룩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부정의 고백과 죄사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그런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요, 어떠한 것을 고백하냐면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해요. 왜요? 심지어 스랍, 그 천사들도요, 거룩한 불꽃 그들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요, 5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죄의 고백과 이어서 자신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7절에 보면 이 스랍 중에서 한 명이 하늘로부터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을 댑니다. 이 숯은요, 불꽃을 의미하고요, 불꽃은요,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함을 가지고요, 그 입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공동체도 죄인이다 라고 동시에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사야만을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사야와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3절은요, 완악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누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7절에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요,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특히 연말 정도 되면요, 교육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아요. 김기용 목사 전화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년에 무엇을 시킬까 봐 자꾸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콜링을 합니다. 아유, 우리 사랑하는 청년, 너 내년에 나랑 같이 순장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진짜 또 성도님들 중에서 내년에요, 뭐 좀 같이 해볼자 라고 했을 때, 아, 목사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요. 되게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왜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요,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사야만 죄 씻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연말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동참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요, 조금 아이러니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있어요. 마치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막으신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거부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부할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통치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또요, 실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 앞에서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러할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때까지 내가 이 일들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13절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이유는 죽어라 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로 하여금 새롭게 일할 것임을 계획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심판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마지막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심어주신 그 거룩한 씨를 발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다짐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끝나고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정말로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도용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말이 또 시작되었고요.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온라인 예배를 이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그런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또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만나요. 꼭 만나요. 아셨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